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세 번째 시간 1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12쪽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지니셨다.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 속성이 뭐죠? 속성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 속성,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혹은 특성.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는 존재자의 본질적이며 항상적인 특성, 또 신학사전에서는 하나님의 본질, 실체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특성, 바로 하나님만의 성품, 하나님만의 특성,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세주, 주님, 주인, 선생, 메시아, 그리고 그 외의 명칭들.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은 그분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칭은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14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 언제부터 존재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 사도가 그런 거예요.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왜 구약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돼, 아직 죄가 용서 안 돼서 안 돼. 그리고 그럼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와, 여호와라. 그분은 인자와 그리고 자비와 죄를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이 자손 천대까지 미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봤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뒷모습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더니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얼굴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17절은 뭐죠?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보시면 태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자, 그럼 이 태초에는 언제예요? 이 태초에. 이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또 언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언제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예. 물론 뭐 이제 다 같은 시작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자, 세상을 만드시던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던 그 시작하는 그 태초고 그 시간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태초는 뭐냐면 아르케인데 이 태초는 언제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자 빛이 있으라. 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시간을 만드시기 전 그 전부터 있었던 태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영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침노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영원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자, 시간에는 두 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니까 어렵게도 해도 돼요. 자, 크로노스는 뭐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둘 다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크로노스는 오늘 지금 저녁 7시 51분 이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뭐야? 카이로스는 이 시간 크로노스라는 우리 그냥 이 3차원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들어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제9시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그 얼굴에 믿음 있는 걸 보고 나 은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시간은 제9시 시간인데 그냥 시계로는 제9시인데 오후 3시 9시 몇 시야.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카이로스. 또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뭐 4장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아래 동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 왕의 신하였다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좀 고쳐주세요.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종이 어떻대요? 그래서 이 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더니 그랬어요. 믿고 이제 자, 아들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한 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어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집에서부터 이제 또 종이 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만난 거예요. 저기요 주인님 그래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몇 시쯤이었니? 그랬더니 그때가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가 시계로는 7시였는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언제야? 어제 7시요.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어제 7시면은 어저께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어. 그때네.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침노하신 시간, 카이로스. 우리는 카이로스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안에. 여기서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로고스란 단어인데, 이 로고스란 단어가 원래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는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세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데아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이데아, 그게 로고스야.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시간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고 영접하면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안 믿으면 안 보여. 그 얘기인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15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띠리리리리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열쇠 우리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내가 하늘과 땅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고 열면 풀린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뭐냐면 도장 주신 거예요. 도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6번.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음 것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셨대요. 자, 그럼 뭘까요? 1번. 마태복음 8장 23, 27.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바람도 바다도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연계, 피조세계. 왜? 이 세계 누가 만드셨어요? 만든 주인이 누구예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 만드셨어요. 잠잠해. 급하실 때는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부 베테랑이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다 와.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시죠? 네. 저는 이거 알아요. 생생해. 지금도 생생해. 근데 시간 많이 가니까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자연계, 또
주님께 복종하더라. 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38년 중풍병 못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침대 정리하고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침대 정리하시고 일어나라. 12년 동안 돈 쓰고 의사 찾아다니고 돈도 다 쓰고 이제 병원도 심해지고 혈루병,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나섰어요. 18해 동안 척추 경직돼 가지고 못 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자 펴졌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은 고치세요. 여러분, 등구르기 하루에 1분만 하시면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하셔도 효과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틀어진 허리, 척추, 그리고 굳어졌던 이런 모든 뭐 근육, 골반 이런 거 그거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펴질지어다. 네. 그렇게 하시면 펴지는 거죠. 네. 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모든 질병도 복종하더라. 오늘 여러분 질병 있으시면 오늘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을 고쳐주셨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복종해야 됩니다. 네. 물론 습관도 바꿔야 되겠죠. 네. 습관을 하나도 안 바꾸고 병만 나서라 그러면은 낫겠어요? 네. 자,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도 나가요. 귀신도.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다른 교회 성도님이시지만 오셔서 혹시 이게 귀신병이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귀신병이 아니라 귀신병이 아니라 속상한 병이다. 속상한 병이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그렇게 해서도 낫는 거예요. 다 어차피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자연적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뭐 그냥 막 다 마귀만 영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지.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절망을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냥 소망 없이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마귀 역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하고 해봐, 괜찮아, 해봐, 괜찮아, 믿음을 더 크게 가져, 더 크게 기도해. 응?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열방이 너한테 달렸어.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게 이기는 거지. 묶여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뭐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하나씩 다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면 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뭐 그럴 때마다 뭐 그럼 다 귀신 역사면 어쩌 되겠어요? 귀신 역사지. 그러나 일어나시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는 거고 속상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4번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흘 지났죠. 나흘. 네. 4일이나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죽어 장사 지났고 무덤 다 장사 지나고 무덤은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문 열어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빨리 풀어줘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예. 다 풀어줬어요. 오늘 노아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럼 다시 살아났어? 그렇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랬더니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오늘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나사로야 나와. 그리고 그 이제 풀어버려 그런 거. 그리고 밥 먹어. 이제 밥 먹어. 잘 먹고 잘 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장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잠깐 장례 행렬을 멈추시더니 관대로 놓고 뚜껑 열더니 일어나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 무너진다. 죽음도 복종한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주님이 살리시죠. 또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또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 또 먹는 것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또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도 기적을 베푸시고 혼인잔치에서도 포도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 모든 자연계 그리고 질병 또 뭐 영적 존재들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어떻게 돼요? 복종하더라. 복종하더라. 오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친구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띠리리리 권세를 주장하세요. 자, 띠리리리 권세가 뭘까요? 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갔어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갈까? 에이, 가자. 너무 많아 사람이. 아니야. 있을 거야. 찾아봤더니 지붕이 보였어요.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거기 구멍 내가지고 침상을 이렇게 달아서 4명이서 내렸더니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니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서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다 들려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쳐? 아니 어떻게 죄를 없어?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감히 능히 이런 신성모독 그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다 들으시고 중심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너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쉽냐? 뭐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는 어렵잖아요.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죄 용서 받았어. 이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죄사함이 더 쉽지 않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일어나서 너 침상 들고 집으로 가.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뭐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이런 거 처음 봤다 하시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예수님 왜 오셨어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파도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잠잠케 하시고 죽음도 일으키시고 그 주님께서 왜 오셨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오셨대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거 알게 하려고 봐봐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 고통스러운 죄, 오래된 죄, 뭐 가문이든 뭐든 뭐 내려오던 죄 예수님이 그거 다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셨어요.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난 이것 때문에 난 못해. 나는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뭐 성공을 못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너 때문에 못해. 난 이것 때문에 못해. 그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다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네. 하시면 죄도 용서받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풀어질지어다. 18번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띠리리리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죠. 마귀. 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여기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 성경에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조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뭐예요? 조에. 푸시케는 뭐예요? 푸시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40살 되고 50살 되고 100살 되고 해가지고 1살부터 100살까지 사는 그 생명이 푸시케고 여러분 육체 생명도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막 태어나서 1살이야. 그렇지만 이 생명은 100살까지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도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자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언제? 지금 여기서 태어났다. 계속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풍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막 대충 사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다가 그냥 평생 그냥 뭐 집 조금 더 큰 평수로 넘어가고 그냥 차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게 주신 어차피 지금 주님 불러도 천국 가는데 이 생명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다 녹슬어요. 그런 거. 그거 다 어디다 쓰겠어요? 요플레 저한테 1000개 줘보세요. 지금 유통기한 3일 남았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1000개. 다 먹어요?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빨리 나눠줘야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다 부귀 영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녹슬어요. 그 처치 곤란이에요. 그런 거 빨리빨리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썩지 않는 거 그거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풍성한 거죠. 감사도 하나 보면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막 5개 나오고, 감사도 계속 넘쳐나고, 찬송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고, 방언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고, 기도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고, 사랑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사랑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들 맺고, 의의 열매도 맺고, 또 무슨 열매 있어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 뭔 열매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 막 기쁨도 계속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막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이 분명하고, 이게 다 풍성한 삶이죠. 풍성한 삶. 오늘도 낮에 있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차를 대놓은 거죠. 그 학교 앞에다가. 그랬더니 막 빵빵대고 막 빨리 빼라 그러고 막 안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한참 있다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이제 막 그 기다리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는 거야. 근데 그 차 주인이, 차가 진짜 비싼 차예요. 집값 나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욕을 하니까 이제 어때요? 그 차주도 화가 나니까 어디다 대고 욕을 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욕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 이제 같이 화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화가 나다 보면, 화내면 반드시 주먹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주님이 혈기내지 마 그랬잖아요. 주님 분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 어떻게 돼? 주먹 나간다. 거기다 뭐 있으면 그냥, 그래서 살인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그랬잖아요.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차가 아무리 집값이면 뭐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니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아니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빼고 가면 되지. 그랬으니까 뭐 욕을 하니까 그냥 어디다 대고 왜 그래, 같이 욕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대 주먹 나가고 또 쓰러지고 경찰 오고, 그래서 일이 커져.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지, 여유가. 아무리 집이 크면 뭐해? 아무리 차가 크면 뭐해? 내 마음에는 지금 여유도 없는데. 자꾸 보면서 아주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화내지 마세요. 아니 늦게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그것도 뭘 또 욕해.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냥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화내지 마시고. 오늘 좀 길어지네. 네. 자, 뭐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돈만 있지 마음에 뭐 풍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영원합니까? 다 날개 달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시기하고, 또 뭐 아유 그러지 말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인데 너 앉은 자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는 뭐 영적 권세도 다 복종하고, 이거는 뭐 영원한 생명을 나는 가졌다. 내가 그것을 준다. 예수님의 이름. 아멘. 19번. 예수님께서는 띠리리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살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생명을 주시는 권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고요. 그걸 받는 게 뭐라 그래서 믿음인데, 말씀이 원래 이 우주 만물 가득 채우신 그 창조주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거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20번 문제 뭐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예수님께만 오면 되는데, 오면 되는데,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대. 이걸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왜 빛 가운데 안 간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온대요? 마음이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는 감추고 더 세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과 그냥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머리 위에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고 영생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나 빛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쌓고 있어요.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쓰여져 있으나, 영화로운 관이 있으나, 그러나 오늘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을 싫어한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진노의 대접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 쌓고 있더라.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다 대고 욕해? 글을 쓸 거예요? 아니면 오늘 까만 글씨 한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상과 이권에서 이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21번 문제. 이 과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당신의 대답을 주의 깊게 복습하십시오. 당신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1과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람도 파도도 영적 존재도 무엇이든지 다 복종하시는 그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낮고 낮은 나에게,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왜 오셨나?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니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막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심지어 못을 받고 막 찌르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고 무시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더니 이제 예수님 찌른 자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의 은총을 더 입은 우리가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막 혈기내고 욕하고 화내고, 화내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화를 내는 거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언제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제부터라도 성령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십자가 전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고백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네. 화내지 마세요. 오늘 그 화내는 거 보면서 참 저라도 주먹 나갈 텐데, 그래서 주먹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져서 막 허리 아프다고 경찰 오고 막,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사랑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전달자. 십자가는 뭐예요? 뺨 맞고 수치당하고 조롱받고 그래도 화가 나야 돼요? 아니면 몰라서 그래요? 주님, 웃어줘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 괴수 살리려고 그런 전과자인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붉은 줄을 다 지워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나만 잘났어 그냥. 그래서 다 그냥 너 때문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